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행동인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큰 은혜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려 합니다. 예, 몇 년 전이죠. 미국의 흑인 영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초로 흑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연히 흑인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었죠. 미국은 본래 흑백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나라였습니다. 흑인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대부분의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난 미국 대통령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노예 출신이 아닙니다만 그의 부인 미셸 오바마 그 사모가 조상이 노예 출신이었어요.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통하여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킴으로써 노예들이 해방을 받았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각기각층에서 흑인들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흑인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흑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흑백 차별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흑인 여성 중 가장 성공한 여성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죠.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여인이죠. 세계 지도자상 에미상의 수상에 빛나는 MC 모델, 방송국, CEO까지 전 세계가 가장 영향력 있는 명사 1위로 선정된 화려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그렇게 자란 것은 아니죠. 못생기고 가난한 흑인으로 태어나서 9살부터 5년간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죠. 흑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종차별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과거는 내세울 것이었습니다. 나는 학대받아도 반항조차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남에게 내 힘을 포기하지 않겠어라고 다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는 어린 시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맨발이었고 목초지에 소떼와 돼지우리를 돌보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외할머니에게 실수 없어 매를 맞으면서 자라야 했고요.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했는지 그녀는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백인들은 매질이 아닌 말로 다스려진다. 그래서 나는 백인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대로 인형을 만들어서 갖고 놀았고 강아지와 같은 가축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린 시절은 마치 사생아와 같았죠.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고 가출을 자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 오프라 오프니는 10대를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서출이었고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어머니 집, 아버지 집을 떠돌며 살았다. 두 집은 완전히 달랐다. 어머니는 자유방임형이었던 반면에 아버지는 무척 엄했다. 어머니는 어린 나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나는 부유한 학교에 다니면서 부부들이 사는 아파트 청소부였던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어린 나이부터 나는 두세 개의 난해한 규칙들을 받아들이며 이 수계를 넘나들여야 하는 어려운 줄타기를 터득해 갔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계집아이라고 느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의 후유증으로 언젠가부터 밖에 나가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작은 방 안에 다양한 책들을 세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면서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요. 성폭행을 당하면서 사생활에 나와서 미혼모까지 되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되려 안타깝지만 죽었습니다. 비록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이지만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프라가 어렸을 때 가출하여 청소년 감호소에 있었는데 그의 생모가 딸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해서 아버지가 키우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 번우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일을 만들고 일으킨다. 두 번째 사람들은 남의 일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본다. 세 번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른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니? 아버지의 이 말에 따라서 오프라 윈프리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를 성공으로 이끌어준 계기가 되었죠.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방황을 겪은 그녀는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쳤는데 그렇게 방황하는 딸에게 아버지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자는 약속을 한 후로 책을 읽기 시작한 그녀는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새엄마 젤마도 오프라로 하여금 많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많은 양의 단어를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은 오프라는 고통 속에서 재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죠. 토크쇼의 여왕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스타 반열에 오른 오프라 윈프리 쇼 23년째 TV 토크쇼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105개국 1억 6천만 명의 시청자를 올리고 웃기는 토크쇼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돈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줄리아 로버츠 등 미모의 스타들을 제치고 전 세계 여성 갑부 1위에 등극하게 되었죠. 또한 미국 산타 바바라에 위치한 그녀의 대저택으로부터 2억 원짜리 말과 자가용 또는 비행기까지 소유하면서 총 재산 1조 4천억 원의 연예계 최고의 갑부의 부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호화스러운 생활이지만 나눔에도 앞서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1위로 선정되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그녀의 인재 양성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립학교를 신설하여서 400억 원을 들여서 152명의 여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차가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차를 못 사는 256명 방청객들에게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로 시작하면서 각종 도서관, 교육기관 등에 540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는 연예계 인사 중 자선금 기부 1위에 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그 한 해 동안 2억 6천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2,540억 원을 벌어들이며 영화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캐서린 헤이글,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 재치 있고 그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는 2003년 초 실시한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1998년과 2000년에 이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방송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제신문지 포브스로부터 재산 10억 달러 이상의 부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죠. 그래서 오프라는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또는 이번 2017년까지 매번 리스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말 라이프지 오프라를 탄생한 그녀가 속한 세대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자 흑인으로 꼽혔죠. 이렇게 성공한 오프라 원프리에 성공하는 9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남의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앞으로 나가기 위해 외적인 것을 의존하지 말라. 일과 삶의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내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 중독된 것을 끊어라. 자기 자신에게 버금가는 자기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자신의 주의를 채워라.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돈 생각을 잊어버려라.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라. 그래서 그녀는 많은 책을 읽으려고 했고 많은 독서량이 유명한 토크쇼 여왕이 될 수 있는 기본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동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죠. 그녀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에 대한 주도적인 해결 방법은 즉시 인정하고 수정해서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다. 성공은 실패의 다른 한편에 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또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실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 원프리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5가지 목록에 감사 목록을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내용이 거창하지 않고 사소한 일상의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사의 습관이 그녀를 긍정적이게 만들어주고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것에, 큰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는 것, 바로 그것이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에 감사 한번 5가지 한번 조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오프라 원프리처럼 말이죠. 내용이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한 교회에서 3년씩 목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다하여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많은 봉변을 당할 것이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라, 이제는 나는 성령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라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이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분명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양떼들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대교훈을 하고 있죠.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불어닥칠 온갖 존내, 시험, 환난, 고난, 그것을 이겨내면 항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 성도분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지나간 은혜의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은혜의 시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본문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울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전하며 가르쳤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며 기도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여러분, 그 교훈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과 시험들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칠 때는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곧 지난 3년 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노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죠.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역자들 좋은 관계가 좋아야지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 언약을,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35절 같이 읽죠.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든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면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그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지향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당당히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고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체험되어져야 하고요, 체험이 되어진 말씀은 자신의 심령에 깊이 각인되어 쉽게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6.25입니다. 6월 25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의식이 약하기 때문이죠. 기억해야 되는 역사는 기억하지 않으면서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는 잘도 기억합니다. 아주 가까운 시절에 일어났던 현대사회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6.25 전쟁 잊어버리고 말게 되죠. 6.25 전쟁을 기억하고 있다면 공산당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지 잘 알 것인데 쉽게 작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찬양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일제시대 그 식민지 통치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는지 요즘 젊은이들은 잘 생각조차 하기도 싫을 정도로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본 것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좋았던 역사는 좋았던 역사대로 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좋지 않았던 역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결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노래를 부르면서 6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은 애굽의 종이었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었네 하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었던 과거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축이라 하여 해마다 5가지 축제를 하게 됩니다. 자손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과거, 가뭄 때문에 기근에 시달려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과거,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근 2000년 동안 나라에 대한 슬픔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그 나라 국가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와 국가를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이 급변하게 살아가는데 현대 국제사회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최첨단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에 아랍과 7일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최첨단의 무기를 2개나 갖고 있습니다. 이 최첨단의 무기로 우리는 어떤 전쟁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죠. 그 소식을 접한 주변국에서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번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7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뼈아픈 그 과거로 인하여 더 이상 아픔을 당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식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눈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었는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교회만이 가진 독특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 지역에, 우리 여기 안양시 지역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해야 되었던 그 이유를 생생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터가 없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던 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라는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되죠. 현재라는 시간을 지나야 내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그 시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미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미래의 시간도 허비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현재라는 시간에 충실한 사람이 미래라는 시간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에 충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현재라는 시간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내일의 시간이라는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을 기점으로 살아갑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죠. 지나간 어제, 과거에 얽매여 뒤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작은 산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작은 산들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뒤꿈치 치거나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 발전이나 성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 풀다고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이 있는 문제는 풀라고 하는 것이지 해답이 없는 문제는 풀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안내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 감사하며 받은 은혜 기억하며 받은 은혜 축복하며 감사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오늘 주일 안내배 받은 은혜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정통의 삶, 기적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 따서 살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말씀 따서 순종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받은 은혜 감사하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 축복하며 아버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불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를 잊지 않고 오직 내일을 바라보며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